같이 함께 하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 말씀은 사사기 18장입니다. 제가 본 성경 구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하늘 말씀을 우리 13절까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하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들어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어깨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 여라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랴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17장과 18장 두 장에 걸쳐서 함께 우리가 하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스토리가 17장과 18장까지 이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7장 18절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레이 청년 제사장인데요.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미가 집 가족이 나와요. 어머니와 아들 미가가 나오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공동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싶습니다. 레이 청년은 제사장이잖아요. 요즘 말로 목회자 저고요. 그 다음에 미가 가족 크리스찬 가족이잖아요. 어머니와 자식 미가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적용을 시키시면 돼요. 그리고 단지파는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시키면 바로 공동체인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개의 여러분들 종류의 그 사람들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영적 상태가 현재 우리 영적 상태를 저 목회자인 저희 영적 상태와 크리스찬 가정인 여러분들의 그 영적 상태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비교해 볼 그리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인 레이 청년
목회자인 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8장 3절에 6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으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레이 청년이 나오는데 제사장, 요즘은 목회자인데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돈을 쫓았었고 명예를 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레이 청년이요 제사장인데 그가 자기가 있었던 그 유대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바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집까지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가가 이제 제사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에게 조건을 제시해요. 내가 당신을 고용하겠다. 우리 집의 제사장으로. 그래서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에요.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마침 이 조건에 만족을 해서 제사장은 그 미가 집에 고용을 돼요. 고용한 사람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고용을 당한 사람도 물론 책임이 있죠. 제사장의 한 가정에 제사장이 되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거든요. 어쨌든 미가는 그 생계를 위해서 고용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13절까지 읽었지만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그가 사역지를 또 옮겨요. 조건에 따라서 말이죠. 그때는 단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이 미가 집에 있는 개인의 제사장으로 있는 이 레이 청년에게 요구하죠. 미가 집에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면 더 명예스럽고 숫자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그래서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나오는 레이 청년 제사장은 그것을 고민하지 않고 기쁘게 여겨서 옮겨버려요. 물론 목회자가 생겨난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명과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고민의 흔적도 없이 아까 말처럼 생계를 준다 했을 때 미가의 제사장이 돼버리고, 더서 이제 단지파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숫자적으로 더 많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명예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고민하지 않고 성경 보니까 기쁘게 그것을 옮겨버려요. 이것은 바로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은 목회자인 저 자신에 대한 도전인 것이고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가의 집에서 개인의 제사장으로 이 레이 청년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미가의 집에 밑에 있었던 단지파가 자기들이 거할 곳을 찾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용감한 사람 5명을 정탐꾼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단지파의 5명의 그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도달해 보니까는 거기에 레이 청년이 제사장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네가 여기서 왜 여기 와 있지 하면서 이렇게 묻다가 그가 이제 제사장인 것을 알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위쪽에 있는 라이스 지역 가서 우리 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고 있는데 그것이 네가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들이 18장 5절과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단지파의 정탐꾼 5명이
미가의 집에 이르러가고 청년 그 제사장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형통할 수 있는지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 레위 제사장이 뭐라고 이야기냐면 그들에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라이스 지역으로 가는 정탐꾼에 가는 그 길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지역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당연히 그러면 축복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실 여러분들, 레위 제사장은요, 지금 레위 지파 정탐꾼 5명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을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5명은 지금 라이스라는 그 지역을 갈 때 그 지역을 지금 자기 지파로 그서 살 수 있는 땅으로 삼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기 나오는 제사장은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이 원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 땅 너희 땅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여러분들 말씀이고 축복을 생각해서 레위 그 단지파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냥 경건을 위장한 거짓말입니다. 거짓 축복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고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 수 있고요, 행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 제사장, 목회자는 레위 청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을 해요. 자기 자신의 여러분들 그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목회자의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별되어져야 되죠. 목회자의 권위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고 유효한 권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목회자의 권위주의는 정말 위험해요. 목회자의 권위주의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야 하며 내 말과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신자들을 세뇌시킬 수 있거든요. 목회자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고 목회자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처럼 신자들을 억압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협박을 할 수가 있고 늘 신자를 길들이기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목회자이고 저거든요. 이것은 목회자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인 남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한 죄인일 뿐인 거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단히 성찰하고 살펴야 되는 거죠. 목회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말씀의 권위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설교할 때 이 메시지가 목회자 자신의 견해가 아닌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끊임없이 여러분들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신자의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오늘 레위 사람의 제사장처럼 목회자인 저의 위험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목회자인 저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늘 레위 제사장처럼 목회자인 저도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타락의 길로 언제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오늘 그러면 가족 미가 가족이 나오는데 미가는 아들이고 미가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믿는 크리스찬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미가의 어머니는 여러분 부모, 미가는 여러분을 자녀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17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1절에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미가의 가족 이야기는 17장 전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17장 1절에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를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 은 1,100개를 누가 훔쳐갔거든요. 그러니까 훔쳐간 놈 이제 저주받아 죽어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듣고 있어요? 그 아들 미가가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가 자신이 엄마 거 훔쳤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 제가 훔쳤어요 이렇게 더 돌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꾸짖죠. 훈육하죠. 이러면 안 된다고, 그죠?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본인 자신이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축복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잘못했었을 때는 훈육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에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줘요.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 마음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훔친 걸 은 1,100개를 어머니에게 돌려줬더니 아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부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면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는데 이건 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숭배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그 신상을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호와께 드린대요. 정말 분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누구의 이름으로 축복하느냐면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동일시에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상관없이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은 200을 드려서 이 신상을 만들었으니까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 숭배냐 그것과 상관없이 이것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내 가족이 잘 되면, 우리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미가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 미가가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머니가 만들어진 신상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개인 신당에다가 모셔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그 에봇 있죠, 제사장이 없는 에봇을 거기다가 신당에다 넣어놓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가족에다가 수호신으로 가지고 있었던 드라밈을 자기 개인 신당에다가 또 거기다가 모셔놔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왜요? 미가가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지금 자기 집에다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레이 청년 제사장이
이렇게 계속 방황을 하잖아요. 방황을 하다가 결국 올라와갖고 미가 집에 도착을 해갖고 이 미가가 이 사람을 아까 한 것처럼 이제 고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기업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땅을 분배받고 그것이 재산이 되어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레위 지파만큼은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0의 1조를 헌금을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그것을 생계를 유지했었고 제사 드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11조 헌금이 여러분들 드려지지를 않으니까는 레위 지파가 생계를 위해서 그것을 떠나서 지금 북쪽으로 계속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미가 집에서 미가가 그러면 내가 너 고용할게 하면서 어떻게 하죠? 생계 유지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를 거기다가 자리를 잡게 만든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가 나중에 레위 지파를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으면 더 낫겠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7장 13절에 나와요. 17장 13절 성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인이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지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복 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녀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심지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건데 드라미움도 만들어 놓고 에봇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를 만들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레위 사람이 오니까 이거 더 낫잖아요. 하나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해요. 그런 그거에 대한 고민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 복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나 미가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는 고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거 하면 오직 여기 삶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삶에 하나님께 복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니까. 근데 만일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분별인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으로 초점을 잡는다면 오늘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구술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구술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잘 되라고 굿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여러분들 굿하는 행위인 것인가요? 이거는 크리스찬 미가의 가족, 크리스찬의 성도의 가족의 잘못된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만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자녀가 잘 되겠으면 좋겠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삼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삼으셨던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디까지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길 원하셨던 거잖아요. 고 이병철 회장 삼성그룹의 창업주잖아요. 그가 사망하기 한 달 전에 칼토릭 신부님에게 24가지의 종교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중에 20번째가 이 질문이에요.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범죄와 시련이 왜 그렇게 많은가? 근데 이분의 고민이에요. 교회도 정말 많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정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죠? 라는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건 왜 그렇죠?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만 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이 복받은 거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우리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 신앙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 이병철님도 그 창호주가 가고 있는 질문을 세상 사람들은 던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죠?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서 다른 가족과 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요. 너희들 인해서 너희 가족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살맛나는 세상, 좀 더 좋은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가족으로 백성을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만 복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가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 휴가 때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저는 썸티아고를 갔다 왔어요. 근데 썸티아고 어딘지 아세요? 스페인에 산티아고가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순례길인데 그거를 따서 여기 신안의 그 섬을 순례길을 만들어 갖고요. 그래서 그래서 티아고라고 붙인 거예요. 여기 앞에 대해서 배를 타고 가면 정말 가까운데요. 병풍도 있죠, 그렇죠? 병풍도,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확도, 그리고 진섬이 있는데 요 섬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자들 이름을 딴 작고 예쁜 교회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세계 듣는 작가들이 와갖고 그것을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교회를 하나씩 가면서 주님의 주님을 묵상을 하는 것도 코스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저희 가족이 거기를 갔어요.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제 성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룰루랄라가 됐는데 저희 집 사람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아침을 안 먹었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4시간을 걷는데, 걷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을 안 먹어서 허기지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2시 한 25분에 소확 선찬장, 진섬에 소확 선찬장이 있는데 거기를 도착을 해서 이제 밥 먹어야지, 나가서 밥 먹어야지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허기지니까. 근데 그 옆에, 선창장 옆에 보니까요, 시랑케라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들어갔는데요, 밥도 무료예요. 차도 무료예요. 쉬는 것도 그냥 편하게 그냥 쉴 수 있어요. 밥집을 거기에서 하시는 분이 그 자기 집에 먹는 밥을요, 오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것을 갔다 와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김양원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소학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이시고 거기 마을의 어촌 계장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4대째 거기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거기를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허기지니까 먹을 것과 차와 그리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자기 집을 오픈해갖고 만들어 놓은 거, 이게.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기부함을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 기부는 전부 다 섬소년 장학회 이렇게 하고 섬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후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고 이병철 회장에 대한 그분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가족이 그곳에 살지만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장로님이 오는 분들을 향해서, 심지어 그 아들도 5대째인데요, 아들이 빵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 빵을 갖고 성민이나 다른 애들도 많이 주더라고요. 오늘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따뜻하다,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크리스찬 가정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 우리만 복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여러분들 그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섬겨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삶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나눔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여기 미가의 어머니처럼 말이죠. 근데 거기서 뛰어넘지 못한다면 이거는 죄송하지만 잘못된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크리스찬 가족으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바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서 사는 영향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가정,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만 복을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자녀와 같이 우리 가족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게 단지파인데 이게 공동체잖아요.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서 보고 싶어요. 1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을 때 단지파에게는 이렇게 분배했잖아요, 그렇죠? 지파마다 분배를 했잖아요. 그때 17개의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17개의 성읍 중에서 2개의 성읍만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정복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너무 힘이 강해갖고 그들은 오히려 쫓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할지라도 아모리 족속이 너무 강하니까 차라리 우리가 여기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거기가 어디냐면 정탐꾼 5명을 보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라이스 지역이에요. 그 라이스 지역 가보니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땅도 좋아요. 농사도 잘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사람과 떨어져 있어갖고 누가 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 이 땅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땅을 차지하면 우리와 우리 단지파가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600명을 뽑아갖고 원정대 뽑아갖고요 그 땅을 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18장 10절 말씀 볼까요? 18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8장 1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는지라.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북쪽까지 쭉 올라갔다가 정탐했었던 5명의 정탐꾼이 다시 단지파에게 다기도 돌아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라이스 지역 보니까는 너무 좋더라. 거기는 우리가 가면 금방 차지할 수 있어 하면서 그거에 대한 여러분들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대요. 여러분들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거짓 확신을 갖고 지금 5명의 정탐꾼이 자기 단지파에게 공동체에게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붙여주셨대요. 안 그렇거든요. 그 근거를 대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5명이 정탐을 하다가 미가 집에 보니까는 거기에 청년 그 있었잖아요, 그렇죠? 청년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올라갈 건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했을 때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그 땅 주셨어라고 이 제사장이 그들이 원하고 듣고 싶었던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땅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하나님이 안 붙여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땅은 어디예요? 그들이 있는 그 땅이에요. 17개 성읍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요 왜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 라이스를 치는 거예요? 그 땅을 아무리 족속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희생하기 싫거든요. 싸워야 되거든요. 피 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큰 수고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점령할 수 있는 라이스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근데 라이스 있는 지역 사람들을 그걸 약탈을 하고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약탈하는 거거든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군인들이 원정됐던 것처럼 그 사건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정당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저것이 우리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단지파가 있었던 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을 여러분 그 수고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좀 더 편안한 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요. 저 땅 줬대요. 이거는 단지파 공동체의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가운데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고민스럽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비록 코로나 기간을 지랄지라도 다음 세대 교회에 집중을 하고 전성들이 성경을 사랑하면서 운동을 하고 또 절에서는 있을 때는 이 목포 지역의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빌 기도꾼들 기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3년 동안 섬기게 하셨고, 전에서는 우리가 나중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컴패션을 통해서 우리가 필리핀 지역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했었을 때 우리도 여전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있진 않을까요? 우리가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재정을 아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4, 5년 동안요 우리가요 농어촌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이 주저했었고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힘들다 할지라도 재정적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 같은 것도 우리가 이 모양 저모양 섬겼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흔적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목포 땅에 있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들 여러분들의 농어촌은 여러분들의 고향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곳에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빚진 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목포 땅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그곳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리모델링이 힘든 상황이니까, 코로나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재정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힘든 거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한편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는 물음표를 가지셔야 되죠. 인천에 복된 교회가 있어요. 인천에 그 유열 목사님이 계신 복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가 5월 달에 제 40회 사랑의 콘서트를 했어요. 인천에서 말이죠. 그 코로나가 엄청 퍼지는 인천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콘서트에서 받는 그 모든 돈을요 진도의 의심교회가 교회를 지금 교회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교회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랑의 콘서트를 해갖고 돕고 있는 모습을 돕더라고요. 5월 때는 청년들을 15명을 이끌고 한 주 동안요 아이들 청년들을 그걸 데리고 가더라고요. 보통 인천 복동교회는 해외 선교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는 국내를 돌려서 의심교회가 지금 교회를 지금 만들고 짓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의심교회로 이것을 청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15명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집사님들, 뭔가 좀 일을 할 수 있는 집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일주일 동안 스스로 밥을 다 먹고, 저녁 때는 의심교회 강무수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이들과 같이 함께 부흥하고 설교 메시지 전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코로나기 때문에 힘들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물론 거기 갈 때 그들 쓸 때 거기가 진도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검사를 다 받고 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거에 대한 어떤 편안함을 안심을 갖고 갔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약속하신 여러분들 그 말씀 있고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사정과 저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주저하고 우리들의 편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건지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취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거든요.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내 증인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인천에 있는 그 교회는요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을 여러분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 취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 선교인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 특히 지금 여러분들 농어촌에 그 섬겼던 그분들을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어디서 뭐죠? 아까 것처럼 편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고난이 될지라도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게 하시거든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개인도 가족도 공동체도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을까요? 목회자 자신도 그리고 크리스찬 가족도 그리고 교회도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무질서한 모습으로 뛰고 있을까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들도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다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사명에 대한 어떤 애씀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유익과 관련해서 목회자도 가족도 공동체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유익이에요. 근데 그 이유의 근본의 원인은 뭐냐면 18장 1절이에요. 18장 1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7장 7절 볼까요? 17장 7절 6절 말씀 17장 6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사장 레위 청년 제사장이 목회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왕이 아닙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가정이지만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왕이 아니에요. 부모가 왕이고 자녀가 왕이 되어서 자기 옳은 대로 이익에 따라 가는 거예요. 단지파 공동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파를 할지라도 교회를 할지라도 어떻게 하죠? 그들이 왕이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왕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형식은 갖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왕이 없습니다. 왕이 다스리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목회자 자신이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어서서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가정도 부모가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단지파가 그렇게 된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참 목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누가 왕이냐고요? 기도하겠습니다.